고난주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따라갑니다.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의 환호하는 일들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월요일에는 여러 일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환전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모습을 봅니다. 화요일은 제일 바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드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쟁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내일인 목요일은 이제 만찬, 6월절 마지막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런 날입니다. 근데 수요일인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와 그리고 요한복음서 모두 오늘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날도 숨을 쉬시고 어딘가 가셨고 말씀을 하셨고 또는 어떤 일을 하셨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도 수요일에 있어서는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수요일을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에게 감동을 주사 조금도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신 게 성경 일지인데 모두가 다 동일하게 수요일을 공백으로 둘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침묵으로 남겨둬야 될 만한 이유. 그러나 이 침묵으로 남겨둬야 될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읽은 시편 55편을 통하여서 조금 그 마음을 엿보면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것과 연결되어서 우리 이 침묵의 수요일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침묵한다는 것은 말이 없다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이 없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할 말이 너무 많으면 말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충격이 너무 심하면 말을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그렇게 될까요? 오늘 시편 55편에서 바로 그런 암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참았으리라. 차라리 원수라면 내가 그러려니 하겠다 하는 겁니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나를 미워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도 기분은 나쁘지만 그러려니 했을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원수로 여겨지는, 사실 원수가 아닌데 지금 원수처럼 갑자기 배반감을 확 느끼게 되는 그는 누구냐?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도벨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히도벨, 전쟁터를 같이 다니면서 사선을 같이 넘으며 다윗이 앞장서 칼을 겨누고 달려갈 때 창략가로서 모든 걸 같이 하고 전쟁터에서 등을 맡긴다는 표현을 아십니까? 등은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방패나 칼을 들고 막을 수, 등은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등을 맡길 수 있는 그렇게 믿을 만한 동료,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친구 중 가장 가까운 친구로다. 어느 정도 가까운가?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얼마나 가까우냐면 그냥 밥 먹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 다니는 성전 예배의 자리까지 같이 들어갈 그럴 친구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깝게 친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 그래서 원래 돈 관계 안 해야 되는데 워낙 잘 알고 친하니까 내 신용을 담보로 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도 하기도 했고, 어릴 때 자녀들이 어릴 때 너무 가까워서 내가 급하면 내 자녀 거기 맡기고 또는 내가 그 자녀를 돌보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거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여기고 아저씨 아주머니 해도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 가장 힘든 상황 때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해도 이 사람한테는 말을 하고 같이 시간 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금식 기도원도 같이 가서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으며 기도하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언정 바로 그 사람만큼은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 그런데 그가 배반했습니다. 그가 배신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이고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침묵의 수요일에 무엇을 했냐면 마태복음을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4절에 이르면 침묵의 수요일에 유일하게 기록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에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모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시지 않죠. 그러니까 아셨으니까 그 내일이 되었을 때, 수요일이 지난 내일 6월절 만찬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수 있게 하셨고, 그러면서 참으시고 견뎌주셨으나 그가 돌이키지 않자 가서 내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침묵의 수요일에 가장 가까운 친구, 예수님에게 감히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3년을 먹고 자고 가르치고 가까이 재정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지냈던 제자의 배반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차라리 모르면 낫겠습니다. 그런 경우 없으세요? 몰랐는데 어느 날 돌고 돌아 당사자가 제일 마지막 알죠.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여기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나물털에 어떤 정황들을 자꾸 접하게 됩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꾸 보니 그런 것 같아 보여집니다.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가서 따지고 화내고 가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은 그런 속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합니다. 침묵합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힘든 그 속에서, 절망과 분노가 같이 있는 그 속에서, 차라리 원수라면, 차라리 멀리 있었던 자라면 그러려니 할 터인데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견뎌야 되는 것. 보통 사람은 잘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참아내셨습니다. 대속 구속을 위하여. 침묵의 수요일은 아무 말도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참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간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아주 극적으로 갈려지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을 봤을 때 다시 시편 55편을 보면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을까 싶게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저주의 말을 하죠. 이는 그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이는 그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다윗도 인간이어서 성인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지만 이 견디지 못하여서 그는 저주를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성경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죄는 죄대로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쩌면 여러분 못 견디겠으면, 그래서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으면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역시 다윗입니다. 저주의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저주를 저주로 품지 아니하고 저주를 기도로 바꿉니다. 기도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16절부터 17절에 그렇게 그가 그 저주하던 그 입을 가지고 입술로 기도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시간이 나옵니다. 저녁 기도, 아침 기도, 정오 기도. 그래서 지금도 뭐 교파 다른 교파에서 세 번에 나누어서 하루를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저 아이고 아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한숨 쉬는 게 다가 아니라 근심과 탄식이 기도가 돼서 나아갑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아침 기도 시간에, 정오 기도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아무 일이 없으신 것처럼 침묵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보들을 보면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셔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일과 모레의 일을 알고 계십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식사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아십니다. 내일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가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하던 것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하던 사람이 하죠. 갑자기 합시다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시간 지나면 막 좀이 쑤시고 잘 안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적어도 다윗의 앞선 경우는 생략하고 다윗은 저주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해서 저 죽일 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저 지옥에 떨어질 그런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돌이켜서 기도로 가면서 그 쓴뿌리 가운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는 쓴뿌리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나아갔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침묵의 수요일 이 시간에 저주했을 거라고 전혀 상상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저주했을까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향하여 불렀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를 친구로 여기고 제자로 여겨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는 그 말을 통하여 예수님도 겉과 속이 다르구나, 역시 정치적 언어를 쓰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여기는 예수님이라면 그 배신을 알고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바로 그냥 끝나죠.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인간 다윗도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았는데 수요일은 아무래도 온종일 기도하는데 온 시간을 들이지 않았을까?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앞에 시간을 두고 정말 이 어린 양이 제대로 된 양인지 점검해야 될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고기는 숙성해야 될 숙성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제대로 된 이 제물인지를 점검해야 될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뒤면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돌아보시면서 또한 그 쓴 뿌리에 있는 이 배신감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그 시간이 특별히 드러나는 어떤 움직임은 없으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가장 큰 일, 기도하는데 온 하루를 보내시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알려진 침묵의 수요일이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분명히 그러하셨을 겁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뭐 이런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뭐 기도하시다가 이런 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평상시 행적을 볼 때 이때는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지내왔던 시간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어, 여러분도 경험한 것처럼 저도 정말 여기 교회 와서 오랜만에 이사라는 걸 해봤습니다. 작년 말에 했으니까 거의 10년 넘게 첫 이사를 하는데 짐들이 많더군요. 짐들이 많고 채울 것도 많은데 바쁘고 여러 힘든 것 가운데도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짐들과 더불어 이런 거 하나하나 정리하고 버리고 그런 가운데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생각이 많아지게 이것저것 과거 일들 많아지는 것 마치 에, 여러분들도 이사할 때와 더불어 또 한 번의 생각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면 정신이 온전하고 몸이 그래도 움직일 만한 상황에서 나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죠.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뭐 바빠서 다 보진 못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진들이 그냥 앨범 외에 있던 것들 보는데 뭐 못 보죠. 못 보지만 이런 게 있었네. 사진 한두 장 이렇게 보고 뭐 어떤 증서들, 어떤 서류들을 보게 되고 어떤 물건들을 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수요일은 돌아보고 기도하고 바로 그런 것. 침묵의 수요일은 바로 그런 시간. 우리에게도 앞으로만 달려가던 쉼없이 뛰어가던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 이날을 맞이해서 잠시 멈춰서 하루 온종일은 안 되겠지만 인생을 돌아보고 신앙 가운데 불러주신 시간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펴보고 그때까지 만나게 하신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생각해보고 지금 이 상태로 죽게 가면 나는 어떤 형편일까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한번 상상해보고 결단해보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침묵의 수요일에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한번 했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 가운데 유명하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같이 인용되면서 예수님께도 같이 관련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제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서에서도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는데 바로 여기 맡기다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그냥 맡겨버려가 아니라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힘껏 내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지금 이 배반과 어려움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하다가 한 일입니다. 에이, 내 던져버려야지. 이 짐을 그냥 내 던져버려야지. 붙들고 끙끙 앓고 있기보다 하나님께 내 던져버리는 것.
바로 이 일. 베드로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여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이 55편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교회도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이 염려, 내일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했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 시편을 아는데 모든 것을 주님께 내 던지시는 것, 모든 걸 주님께 내 던지는 것 쉽지는 않겠지만 주님은 하셨을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생명을 이미 드리기로 작정하고 오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지내셨는데 아버지께 모든 걸 내 맡기는 것,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을 분명히 아시고 성경에 저자시고 모든 걸 아시는 주께서 바로 그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난 가운데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배신과 여러 어려움 속에 우리 돌아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이건 축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께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 던져버리는 거, 붙들고 있어 봐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 있지 말고 처음부터 인정해서 주님, 제가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짐을, 내 고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봤으나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하오니 주님께 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요동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오래되고 시간적으로 깊어지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의 십자가 지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1시간 그 기도만으로만 되지 않으셨을 거고 평생과 오셔서 기도 늘 하셨던 것과 더불어 수요일의 기도가 또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분명히 저는 그럴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도 오늘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금요일 날 고난 주간, 고난의 그 금요일에 금식도 하시고 뭐 고난도 생각하시면 지내시기도 하겠지만 침묵의 수요일이 아무 일도 기록되지 않았던 이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다른 때보다 조금만 더 대단히 많은 시간은 아니어도 내 하던 것에 조금만 더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서 돌아보고 짐이 있고 수고가 있을지인데 주께 맡겨버리는 일을 하는 일이 바로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여겨져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일을 할 때 주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짐을 맡기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